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하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바뀌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서운함이 되고, 실망이 되고, 마침내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되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사실 우리가 상처받은 건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밑바닥에는 이런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바라는 대로 바뀌어야 한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길이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사실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기에 조언하고 설득하고 때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내 뜻대로 불지 않고 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것이니 억지로 움직일 수 없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도 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연습이며 그 기대에 얽매여 고통받는 자기 자신을 놓아주는 길입니다. 오늘 진리의 정원에서는 우리가 왜 사람을 바꾸려 하는지, 그 마음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기대를 놓고 더 깊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내를 바꾸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화를 잘 내고 말끝마다 저를 공격합니다. 제가 아무리 참고 다정이 대해도 돌아오는 건 날선 말투와 차가운 반응뿐입니다. 제 진심이 닿지 않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고 잠시 침묵하신 뒤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느냐? 그가 멈칫하자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강에는 그 나름의 흐름이 있느니라.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결국 자신이 다치게 될 뿐이다. 부처님은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물과 같고 바람과 같으며 억지로 움켜쥘 수 없는 존재이다. 그대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뿐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신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진정 바꿔야 했던 것은 상대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신의 기대와 시선이었음을. 그때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제자가 조용히 손을 들어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족이든 친구든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되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그 사람을 바꾸려 하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지금의 그 모습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가 그렇게만 바뀐다면 저도 덜 괴로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편해지기 위해 타인을 바꾸려 하는구나. 그건 진정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그 사람 자신에게도 더 평화롭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바람이 자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그것이 조급함이나 강요로 흐른다면 결국은 그대의 기대가 된다.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 고통을 자각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나아지길 바란다면 그가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거라. 기다림 속의 다정한 침묵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 그 순간 제자들의 얼굴에 조용한 깨달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시선을 내려놓고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임을 제자들은 비로소 이해한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단순한 체념이나 포기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6가지 일화를 통해 기대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려 합니다. 한 마을의 장로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들을 앞에 세우고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아이는 형제들과 늘 다투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제가 훈계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이 아이를 자비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부처님은 조용히 소년을 바라보시다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형제들과 다투느냐? 소년은 고개를 떨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형들 말은 다 들어주고 저한테만 자꾸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억울해요. 말을 안 하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부처님은 아버지인 장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비는 강요가 되었고 강요된 자비는 억압이 된다. 자비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며 억지로 피운 꽃은 향기를 잃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아이에게 기대하기 전에 그대는 그 아이의 마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장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목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 속에서 피어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먼저 들어보아야 합니다. 한 여인이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남편은 저에게 늘 수행자처럼 살라고 강요합니다. 아침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고 말조차 부드럽고 정갈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아내가 수행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남편은 잠시 말문을 잃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좀 더 평온해졌으면 좋겠고 저처럼 바르게 살아갔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라는 바름은 그대의 틀이요. 그녀는 그 틀 밖에 있는 존재이다. 다른 이의 삶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 하면 결국 두 마음이 다치게 되느니라. 그리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랑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그 길을 걷게 할 수는 없다. 길은 그 사람이 선택하고 걸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렇듯 강요된 수행은 수행이 아니며 기대는 사랑을 짓누르는 그물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이 없고 조용히 혼자 수행하며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를 못마땅하게 여겨 부처님께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너무 말이 없습니다. 함께 생활하는데도 말 한마디 없고 무관심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해도 다른 이들과 어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그 제자를 조용히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침묵을 택하였느냐?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제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말을 적게 하고 조용히 있을 때 제 마음이 가장 안정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모른 채 바꾸려 들면 진정한 수행의 뜻을 잃게 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수행이 깊은 것이 아니며 침묵한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선택을 바꾸려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선택에 담긴 이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단정 짓지 말고 그 사람이 택한 방식 안에 담긴 사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가 눈물을 머금고 부처님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는 너무 고집이 셉니다. 가족들에게 큰 소리를 내시고 말끝마다 언성이 높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리지만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 힘듭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듣고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은 때로는 오래된 상처의 껍질이다. 그대는 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한 적이 있는가? 제자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픔을 감추려 한다. 그 껍질을 억지로 벗기려 하지 말고 다만 따뜻하게 바라보아라.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꾸려 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만들어낸 모습이었다. 변화는 기대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 이렇듯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만 그 모습 뒤에 숨겨진 고통과 사연은 외면한 채일 때가 많습니다. 고집처럼 보이는 태도 뒤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과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 공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자주 실망합니다. 믿었던 이가 등을 돌리고 친했던 사람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가 치밀고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부처님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실망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만 실망은 사실 그대의 기대에서 피어난다.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마음의 상처도 깊어지는 법이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삶은 무심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늘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며 타인을 바라보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상처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기대는 관계를 맑게 하는 빛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한 어머니가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꼭 쥐고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 아이는 너무 내성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합니다. 좀 더 활달하고 적극적인 아이로 바뀌게 해주세요. 부처님은 아이를 부드럽게 바라보시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무서우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누군가 쳐다보면 실수를 할까봐 겁이 납니다. 부처님은 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이를 앞줄에 세우려 하지만 아이는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뒷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모두 다르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핀다. 억지로 피게 된 꽃은 쉽게 시들 뿐이다. 어머니는 말없이 아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위한 기대가 때로는 아이의 본성을 눌러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조금씩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이는 어른이 만들어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은 아이의 속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며 억지로 피우는 꽃은 진정한 향기를 잃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기대가 어떻게 고통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기대를 놓는 구체적인 마음 연습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기대의 뿌리를 들여다보기. 기대의 뿌리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순간, 기대는 이해로, 고통은 통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침묵하기. 조언하기 전,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바라는 기대 때문인지 돌아보세요.
때로는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역할 내려놓기. 나는 이 사람을 바꿔야 해.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역할을 내려놓아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구원자도 교정자도 아닙니다. 상대는 내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할 존재입니다.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진짜 관계는 시작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넓어집니다. 그것이 곧 지혜롭게 사랑하는 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기대를 놓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해와 평화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